우리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은 목수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좀 그렇게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겠어요? 한 번만 더요. 시작. 맞습니다. 저는 목수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제가 이사신방을 다녀왔어요. 이사신방을 가서 시편 133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133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고 그렇게 좋다 그러냐면, 형제들이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 이 가정으로 보면 화목한 거를 좋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133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어디서 복을 명하셨다고요? 화목한 곳에서, 연합하고 일치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복을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곳이 공간이 아니라 화목한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공간적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 같은 경우는 부모와 자녀의 사이, 그리고 형제와 형제들 사이, 부부와 부부 사이, 이 가족들 사이가 하나님의 집이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 거죠. 그럼 목수인 저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사람이 저이죠. 근데 이 가정은요, 이 우리 지금 횡성감리 공동체라는 이 하나님의 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려면 이곳에,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 안에는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습니다. 축복도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가정에 가서 그걸 또 어떻게 해요? 가정을 세워나가요. 근데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매우 실제적인데, 그 실제적인 걸 어떻게 우리가 하냐면, 그냥 여기서 뭐예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내 집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성찰되어져요. 집에서 내가 하는 모습이 성찰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언어, 내가 하는 태도가 과연 여기가 하나님이 보시기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내 언어인가, 내 태도인가,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예배 안에서 말씀하신 우리를 비춰주시죠. 그럼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반응이 되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합니다. 깨닫게 되죠. 감사하기도 하지만 회개도 되기도 합니다. 믿음도 주면서 소망도 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 내가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내 집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순종하게 되죠. 그런 하나하나가 마치
기둥을 쌓아가는 것 같고 벽돌을 쌓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예배와 이 가정, 우리의 일상이 계속 어떻게 해요? 연결되죠. 집에서 갔는데 넘어졌어요. 또 주님께 옵니다. 주님, 제가 또 이렇게 넘어졌네요. 다시 힘 주실 거죠? 다시 새롭게 해주실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지금 여기 모이는 이 예배 공동체와 이 가정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죠. 제가 여러분 집집마다 가가지고 목수일을 해줄 수 없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말씀, 은혜와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말씀, 결국은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그 복이 가정과 일터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실제적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일어나는 연결에 대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축복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요, 쌓는 복이라 마치 무엇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바벨탑과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높이 쌓는 거를 복이라 얘기하고, 세상은 높이 쌓는 사람들의 어떤 가진 것들이 이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복의 이미지는요,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가장 원형적인 그림이 어떤 거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의 원형이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에서는 복이 흘러갔어요. 어떻게 해요? 강으로, 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의 이미지는요, 늘 우리가 물된 동산 부르는 것처럼 강, 물, 흐르는 것이 성경적인 복의 이미지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우리가 모였을 때 이 지금 예배에서 일어나는 생명이 담겨 있는, 생명 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 축복, 이런 것들은요, 언제나 살아있는 것은 흘러갑니다. 어디로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가정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명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과 일터,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되겠죠. 그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해온 겁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냐, 그거를 우리는 계속 고민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도대체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런데 이 거룩이 무엇이냐를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막을 1편, 2편이 있으면 전반부, 후반부가 있으면 이번에는 지금 전반부를 했고요. 6월 달에 이제 후반부를 해서 성막 안에 있는 성소의 내용을 이렇게 다룰 텐데, 그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은 에필로그라 그래가지고 한번 마무리를 딱 하고 갈 거예요. 마무리를 하고 가는데 저와 여러분하고 한번 딱 짚고 가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좀 다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누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부를 한 분들 중에 어떻게 골랐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세 분이 이번 배움 나눔 중에 이렇게 우리가 나눔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번에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라는 것을 나누고 오늘 우리 바이블의 에필로그 시간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리고 한 3개월에 걸쳐서 그들이 도망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율법을 주세요. 계명과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너희 이거 지킬래? 이거 지키는 건 내 나라의 법인데 너희가 이걸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건데 너희 그렇게 할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이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우리가 공부한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내려오신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성소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을 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1년 정도 준비가 되고 난 후에 민수기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야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출발을 했다가 이렇게 한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유랑하다 다 죽고요. 2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2세대가 이 40년의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입구 앞에, 그래서 모압이란 땅 앞에 딱 섰을 때 모세가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이 무엇이냐, 이게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신자이고 명은 명령이란 뜻이에요. 거듭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한 3편의 설교가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모압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냐면 모세의 유언이에요. 모세가 지금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지금까지 공간적으로는 어디까지가 모세의 소명이냐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입구까지는 모세의 몫이에요. 근데 그 다음은 누구의 몫이 되냐면 누구의 몫이 되죠? 네, 여호수아의 몫이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정말 목적지는 광야가 목적지예요, 가나안이 목적지예요? 네, 가나안이 목적지예요. 그럼 모세는 지금 목적지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역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것까지는 누구의 몫이냐면 모세의 몫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건 누구의 몫이 돼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에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요, 한번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세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모세가 죽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위대한 리더였죠. 탁월한 리더였죠. 근데 모세가 없이 내가 모세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대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정말 불안한데,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모세에게 뭘 달라고 여러분 부탁하시겠어요?
저는 정했었습니다. 지팡이 좀 주세요. 모세의 지팡이만 있으면 제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하고 지팡이를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 1장으로 가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팡이를 주지 않더라고요. 뭘 남기고 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제가 순간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 신명기 뒤에서 몇 장만 뒤로 가면 여호수아 1장인데 1장 잠깐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 함께 봅시다.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계속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물려준 게 무엇입니까? 지팡이가 아니라 율법을 물려주었죠. 마찬가지로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그 이후의 백성에게 물려준 것은요, 기적도 아니고 지팡이도 아니고 율법책을 물려줬습니다. 그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핵심 비전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가는 공동체. 즉 이 말씀대로만 너희가 살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뭐 할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이 가나안 땅 정복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그 삶도 결국은 이 율법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요,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루어지는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이야기는요, 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는 결국 뭐예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되고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가 될까요? 모세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멘.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우리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인데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잠깐만 다시 30장으로 잠깐 앞으로 가볼까요? 30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무엇을 두었다? 두 개가 주어진 거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화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와 뭐죠? 생명과 죽음, 이 둘 중에 하나가 있고, 똑같이 복이냐 화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요, 언제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뭐 한다? 선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을 따지자면 율법을 따라가야지 생명이 되고 복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말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요,
우리가 살아갈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들과 우리의 말들이 생명이 되고 복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뭐 합니까?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이것이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이것이 생명인지 죽음인지, 이것이 복인지 화인지 그것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삶에서 선택해야 되는 모든 선택은요, 책에서 하나하나 찾아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성과 내 기도 안에서 마치 빛처럼, 때로는 어떤 음성처럼 나를 인도하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요, 단순히 이것을 찾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단순한 문자나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처럼 들려질 때 우리는 이것이 생명이냐 죽음이냐 복이냐 화냐 이 길을 분별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었을 때 이렇게 가라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들릴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그렇게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선택이 정말 바른 선택인지 생명인지 죽음인지 복인지 화인지 되려면요, 오늘 표현을 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말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더 맑고 깊어지도록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있으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택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를 하나 들을게요. 오늘 오후에 제가 오래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어느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되고 어디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과정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실수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업을 할 때 자기를 도와준다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신실할 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이 사업이 잘 돼서 이 사업에 가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와줘가지고 뭔가 이제 대리점 같은 걸 내고 해가지고 뭔가 잘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를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잘 돼요.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내하고 정확한 과정을 의논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내를 속였더라고요. 근데 웬걸요? 그래서 다시 대리점을 뭘 하는데 그때부터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몇 개월을 버티다가 접게 된 과정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 안타까웠냐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마르다였던 거예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해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냐 죽음이냐 복이냐 이걸 분별할 때 하나님 안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한 몸 된 부부가 부부 사이에 거짓이 있는데 속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그 길이 되겠냐는 거예요. 될 수가 없지요. 될 수가 없지요.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부부 사이에 계속 뭐가 있습니까? 거짓이 있고 거짓이 사단의 먹이가 돼서 계속 어둠이 있고 거짓말은 거짓말을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물을 때 즉각적으로 상호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도 나에 대한 열심과 안타까움과 다급함에서 확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비춰주시면서 저를 다른 길로 정말 하나님 원하시게 이끄시기도 하지만요, 대부분은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서 이것을 내가 선택할 때 이것이 생명이 될지 죽음이 될지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분별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맑고 깊어질수록 내 삶에 일어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욕구, 선택, 이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생명을 결정하고 복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도와 결정들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기 원한다면요, 먼저 해야 될 것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앉아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삶에서 내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거를 하는 목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 할 수 있는 생명, 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저는 모세의 역할을 하고요, 여러분은 여호수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이 있었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마치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마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해 나가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목수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이고 목수인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아멘. 그래서 이 바이블 웨이를 계속 1년에 3학기씩 꾸준히 해나갈 텐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그래, 목사님은 목수야, 목사님은 가나안 못 들어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여러분이 사세요. 여러분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는 부지런히
그 말씀이 맑고 깊게 길어 올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